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 한 목회자가 한 지역교회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규모 있게 드릴 수 있을까? 인간 편에서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날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구가 있습니다. 4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또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으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운집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맞는데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00번 이상 동일한 어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어구지요? 돌아오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 찾아오셨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머물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돌아온다 그 심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고 우리는 목도하면서 우리의 발로 열심히 나아가는 그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길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내 감정이 나쁘고 내 감정이 풀게 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한몫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정서, 나의 감정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우주를 주관하시니까 감사한 것이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 따로, 우리의 말 내용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우주가 운행된다고 치면 여러분, 이 우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구에 100명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총 한 자루씩 다 쥐어줍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허락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98명이 죽습니다. 2명이 살아남아요. 2명은 누굴까? 한 명은 갓난쟁이 어린아이, 한 명은 100세가 다 된 병상의 노인. 그런데 며칠 지나고 둘 다 죽은 거예요. 갓난쟁이는 굶어서 죽었어요. 밥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외로워서 죽었어요. 지구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말대로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집도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이 마찬가지고 교회가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아니요, 시작도 못하겠죠.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한 때에, 그날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예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패배의 자리. 너무 자극적인 제목 아닌가? 소제목이 아닌가? 하나님의 패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들이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근데 그 모양이 어떤가?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예배자가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의 모습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두 가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뉴질랜드에 가서 양쇼를 본 거예요. 양쇼. 목자가 양들을 쇼를 시키는 거예요. 털도 깎고 뭐 이러는데 그게 좀 단장을 한 양들인데
몇몇 양들은 더럽습니다. 시꺼매요. 이스라엘 양들, 그 양떼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양들은요, 그 양떼는요, 100m 앞에 양떼가 나타났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잃어버린 양떼, 목자 없는 양떼인 거예요. 그 모습, 목자 있는 양도 그 정도인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리고 황급하게 뛰쳐나오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친 세파에서 실패,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낙심, 원망, 불평, 좌절, 이런 제목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만신창이 양떼가 되어, 그것도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 지금 터벅터벅 예배자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 역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 왜 패배자인가? 그것은요, 5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예배자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는 일단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을 준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용을 하나도 보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징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몰살시켜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어떻게 세웁니까? 동물을 잡아옵니다. 보통이 양을 잡아오든지 소를 잡아옵니다. 돈이 없다, 비둘기라도 잡아와요. 그리고 반을 가릅니다.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을 가르고 길을 만들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쭉 걸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옛 언약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시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 사하면서 너희의 모양, 모습 다 용서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피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오는 예배자의 모습과 같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기꾼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만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가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약복강 나루터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독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네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를 잤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졌다 두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야곱, 그 이름을 버려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 이름을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진 것 알아. 너 모습이 만신창인 거 알아. 그러나 내 모습 보렴. 너를 받기 위해서 손에 피를 흘리고 가슴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 예수님의 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이력으로는 첫 주일이에요. 대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의 이 대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물론 달력을 보면서 시간 지나가는 것, 그런 것 깨닫는 것도 괜찮지만 예배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깨닫는 것이, 이것이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하루 드리면서 어제 한 날이 지나갔구나, 오늘 새 날이 주어졌구나. 일주를 지내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가 지나갔구나,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1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난주가 마지막, 교회력에서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리스도 나의 왕 주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대림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52주 52번의 예배를 쭉 하면서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순절 예배, 부활절 예배 쭉, 그리고 끝자락에 끝 예배가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1년을 끝내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촛불이 하나 앞에 켜져 있죠?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패배,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그들이 울면서 4절 하반절의 이 내용은 사실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기뻐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중심, 축을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예배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어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탁 안기는 이 예배의 정형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작정한 그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 보통은 이제 식사하고 오후에 찬양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까지 연결해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거든요. 예배 안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작정,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배의 시간 같이 나아가자, 우리가 같이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 향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그래서 예배입니다. 내년에는 1인 1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사역부서 안내 및 지원도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지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봉사하시면서 같이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교회에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보물이 있다. 그것은 예배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보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예배.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온 이 땅의 교회가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첫 대림절기의 예배, 주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쉬운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도 똑같이 하나님, 왕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일하게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